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은총과 축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힘차게 우리 한날을 살아가십시다.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참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점점 깨닫는 것, 인생이 그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슴 속에 두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지금 아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참 아쉬움인데, 그래요. 이 사람은 지혜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60대에 알 수 있는 걸 30대에는 알 수가 없고요. 50대에 알 수 있는 것 20대에 알 수도 없고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학문적 지식과 다르게 인생의 경험이라는 것은 점점 쌓여가는 거잖아요. 그 쌓여가는 인생의 경험 속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쌓여가는 거죠. 어두움의 시간이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도 어두움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많이 배워도 젊어도 건강해도 아니면 재력이 있어도 하여튼 여러 조건을 다 이야기하는데 어두움은 올 수 있습니다.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가족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수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꼬여서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앞길이 안 보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마음이 무겁고 무엇을 해도 소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 인생에서 왜 이렇게 어두움이 많은가? 나의 이 어두움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정말 나에게 다시 빛이 비칠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은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신 것 아닌가? 내가 믿음 생활 계속 해야 되는가? 하여튼 이런 복합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죠. 큰 빛이 비치었다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빛을 보고 빛이 비치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사건을 이사야의 예언과 연결한 말씀입니다. 계속 생각하지만 왜 갈릴리였을까요?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시작하신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곳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곳으로 하나님은 버려진 땅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너진 마음에게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정말 눈물밖에는 나지 않는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곳일 수 있고 사람들이 포기한 곳일 수도 있고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큰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어두운 가운데 들어왔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왕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생깁니다. 죄가 있는 곳에 용서가 시작되어집니다. 질병이 있는 곳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 평안이 들어옵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곳에 생명이 나타납니다. 왜 그래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할렐루야.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왕이 오심으로 어두움의 통치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죄의 권세가 마지막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병의 권세도 마지막 권세가 아닙니다. 죽음조차도 마지막 권세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요 참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두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두움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질병이 우리 인생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패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름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관계의 상처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가 우리 미래를 결정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인간에게는 가장 강력한 어둠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조차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될 거다.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뭐 잘 될 거야.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훨씬 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오늘 상황이 어렵더라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오늘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어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오늘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깜깜한 밖에 없어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어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빛이 왔기 때문입니다. 빛이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어둠을 뚫고 빛을 보내십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둠을 바라보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들, 죽음의 세력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보는 거예요. 한 줄기 빛을 보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친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질병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능력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건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막힌 것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저는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는 앞으로 알 수 없지만 주님이 길이 되십니다. 저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저는 흔들리지만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의 삶을 주님의 통치 아래 맡깁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큰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도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빛을 받는 존재로만 살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빛을 보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할 때 주의 빛이 비칩니다. 누군가 낙심했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곳에 빛이 비치겠죠.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그곳에 빛이 비칩니다. 아픈 사람의 곁을 지켜줄 때, 기도할 때 그곳에 빛이 비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고 손을 잡아줄 때 그곳에 빛이 비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어두운 곳, 지금 우리 성도들이 처해 있는 가장 어두운 곳에 예수님의 축복의 빛, 소망의 빛, 은혜의 빛, 위로의 빛, 회복의 빛이 비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쳤습니다. 어둠에 앉은 자들의 빛을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죄로 인하여 어둡고 마귀의 통치로 인하여 어둡고 죽음의 세력이 가득하여 어둡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가 막혀 있습니다. 온갖 어두움이 가득하나 이곳에 주의 빛이 비치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 희망의 빛이 비치니 감사합니다. 어둠을 보지 아니하고 이 땅만 보고 내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치유되게 하옵소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시되 우리들도 빛을 받았으니 이제 빛이 되는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을 소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찬송합시다. 280장 천부여 의지없소서.